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이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송가 540장입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조금 더 빠르게 가볼까요? 예.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 하시겠습니다.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의 이런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체여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벌써 2021년 2달이 지나갔습니다. 3월달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핑계하고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것도 합리화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3월 첫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지난 2달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치도 못하고 늘 불평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핑계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을 합리화시켜왔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의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에 비춰놓지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춰놓지 주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시며 저희들에게 산 소망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월 첫 주입니다. 따뜻한 봄 기운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도 깨워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시온 산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어둠의 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길들여져 일신의 안전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예배자로 만족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식만으로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가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약된 환경을 핑계로 참된 믿음의 예배자로서 사명을 감당치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시기에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시고 어두움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상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부활의 날을 준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요 낮아지고 비우시고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뒤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고난의 시기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감동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좋은 결실을 맺어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늙으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관심 없도다. 생명새 미소 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홀로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찬송처럼 오늘도 은광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오늘도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앉아 계시는 분,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있죠. 한번 눈인사를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었지요. 인사하시면서 인사를 다정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죠. 이래야지만 좀 다정스럽게 다시 한번 별일 없었지요. 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예배를 회복해라 하는 것을 가지고 지난 3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또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지, 또 내가 특별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로막혀지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2021년 표제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연말이 되었을 때는 정말 내가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복을 주셨다, 많은 간증거리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시작하는 것 참 좋은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참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한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신앙으로 한다고 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영 엉뚱하게 나타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내가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괜히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다 해가지고, 내가 괜히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괜히 나만 혼자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고쳐가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지난번에 35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이제 25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오늘 이제 28장의 얘기는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 2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했던 일이 도대체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물려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아, 너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자꾸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닌데, 저건 말씀 따라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삭도 에서도 자기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정말 평탄한 대로를 걷는 것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잘 이루어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뭐냐, 그냥 잠 잘 자고 있는 곰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이 곰이 지금 미쳐 날뛰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정상으로 회복될 줄 알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가죽 부대에 물 하나, 그저 또 길을 가다가 다치거나 하면 바를 수 있는 약용으로서는 기름 하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개나리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외삼촌 집으로 피난길을 떠나야 되는 곳입니다.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이곳은 루스라는 곳입니다. 나중에 사사기 1장에도 보면 이 루스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루스라는 곳에 그는 들어가서 주막집에서 편안한 잠자리에 잠을 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여서 강변에 누워 자고 있었을까요? 아마 에스가 추격해 와서 주막집을 뒤지어 가지고 이 야곱 이놈만 죽이면 된다 하고 뒤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야곱은 도무지 자기 인생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누워서 깊은 잠이 오겠습니까? 하늘에 별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내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뒤에 하나님께서 왜 이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베델의 고백을 다시 회복해라, 베델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될 이유가 뭔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야 될 이유가 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베델, 교회는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여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이 인생의 패배자로 도망자로 누워 있습니다. 강변의 자갈밭에 누워 있는 야곱의 모습, 앞서 말씀드린 그의 계획대로라면 아버지 집에서 이제는 장자의 권세를 행사하면서 그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자로 등등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유배 생활, 망명 생활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잠시 나와서 야외에 텐트 치고 자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외갓집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길을 떠나게 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머리를 굴리고 형을 팥죽으로 속이고 아버지를 염소 털로 위장을 내서 속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내 머리에 임하도록 받기는 받았는데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 약속을 믿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했을 뿐인데 그렇게 구한 것이 아버지의 축복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는 깨닫고 야, 모든 것을 야곱 중심으로 가라. 그리고 에서에게도 나중에 에서가 울며 불며 매달릴 때 이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순종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야곱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에돔 족속이 나중에는 결국은 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다가 지금은 에돔 족속은 이름도 없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죠.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아버지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흥정도 하고 사기도 쳤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로 혼자 버려져 있는 그런 길에 놓여졌습니다.
강한 들짐승이 온다고 하면 막을 방법도 없고 에서가 자객을 보내면 이겨낼 대책도 없습니다. 지금 야곱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왜 내보고 괜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후손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그것을 그렇게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을 떠나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꿈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내 의지, 내 방법, 내 수단, 내 지혜, 내 경험을 포기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베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맹수로부터, 형의 손으로부터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 야곱에게 은혜와 축복과 언약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 가면서 우리는 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르게 발견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그것을 지금 발견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거짓된 본성과 사기꾼의 기질을 그대로 알고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내가 지금까지 애써왔고 지금까지 노력했고 지금까지 내가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베델이라는 자리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지금 돌을 베게 하고 누워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축약해서 신약으로 말하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재주라는 것이,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 소용없는 것이네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가 베델이고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새벽 기도 때도 주일날 가끔씩 코로나 얘기를 해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마스크 쓰라면 마스크 쓰고 2m 떨어져 앉으면 2m 떨어져 앉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우리가 뭐 많은 걸 해 놓았지만 그거 여러분 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꼭 가집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지금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야곱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성경 속에서 쭉 야곱의 인생의 전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저래 살면 안 되는구나, 야곱처럼 저렇게 발버둥 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바라볼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 나는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에 그려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언제냐? 내 방법, 내 생각이 포기되어질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내가 능력이 좀 있고, 내가 재주가 좀 있고, 내가 아직도 뭘 할 만한 것이 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 계시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자리가 교회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베델이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델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환상을 보는데, 야곱이 꿈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은 꾸고 싶다고 꿈을 꾸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간밤에 어떤 꿈을 꾸어서요, 모든 꿈이 다 계시가 있는 꿈은 아닙니다. 어떤 꿈은 개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야곱이 꾸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야곱이 본 이 환상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약속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고, 저는 이 야곱의 사닥다리 하니까 우리는 옛날에 사다리 있잖아요. 저는 그건 줄 알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릴 때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천국 올라가는 사다리 한 칸이 빠진대요. 그래서 저는 2번 연속 결석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 빠지고 또 2개가 달아서 빠지면 얼마나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야곱이 꿈꾸었다는 이 사닥다리라는 이 개념은 경사가 급한 계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그림으로 그리는 여러 그림을 찾다가 이 그림이 좀 적당하겠다 하고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어요.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저렇게 천국으로 향하여 있는 저 계단을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늘 끝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사다리든 뭐 계단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닥다리가 야곱이 누워있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고, 그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지금 부르고 계시고 만나주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바로 이런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 땅에 펼쳐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있는 세상과 영원한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교회고 뭐가 다 포기하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약속과 이삭의 약속을 이어가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사다리의 궁극적인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야곱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광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다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를 보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은 광야에 있을 때는 회막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데에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과 회막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도구는 물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을 이 땅에 내려주는 통로로, 도구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복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교회가 거룩하게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 교회 때문에 세상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좀 괜찮게 살아도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째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역사고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광주에다가 복을 줄지 벌을 줄지를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사닥다리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뭐하는 것이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설계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야곱이 보고 있는 사닥다리고, 사닥다리 위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이에 뒤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들이 이 땅의 하늘의 복과 이 세상을 연결하여서 헐벗고 굶주리고 암흑과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거짓의 영에 억눌려 있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에 주님은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 가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세상의 지혜로 자기 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먼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야 될 이유, 왜 25년 뒤에 넌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이 베델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델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베델과 교회는 여주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썼던 말입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그것을 각오하고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과 동시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참 좋은 말씀입니다. 행복한 말씀. 그런데 여러분,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첫째는 축복입니다.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때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서 보호하겠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동행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붙들어 가십니까?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닥다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셨어요. 그러나 이 사다리의 사명을 잊어버릴 때는 고난이 왔습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원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세겜에서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디나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대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만사 형통되는 길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아서 내가 관리할 만하고 그 복을 받아서 내가 누릴 만하고 그 복을 가지고 다시 사닥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실 때 바로 그 베델에서부터 새로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왜 저 하란까지 보내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에게 있는 소위 말하면 사기꾼 기질, 모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는 그 모든 기질들을 갈고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하란이라는 훈련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주 나쁜 라반이라는 조교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하란 생활이 그냥
평탄한 생활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 외삼촌한테 하는 말입니다. 외삼촌이 내 품삯을 20년 사는 동안에 10번이나 바꾸었대요. 10번이나. 근데 20년 중에 14년은 품삯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레아 얻는데 7년, 라헬 얻는데 7년, 나머지 6년 동안에 10번이나 품삯의 기준을 바꿨으면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바꿨다는 거예요. 야곱 자기도 상당히 재주가 있는 꾀가 있고 사기 잘 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라반은 자기보다 수가 더 높은 조교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뭐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성숙시켜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탈북을 해가 이 고생 저 고생 해가지고 지금 온 분이 우리 교회 예배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내가 탈북을 해서 중국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불쌍하게 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앞에 탁 서가지고 여러분, 언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내가 받아야 되는 복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야곱이 잃어버린 아들, 정상적으로 유학 보낸 것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한테 지금 얹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잖아요. 그래 와서 처음으로 바로를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래 엎드려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잃어버린데 내가 아들 때문에 내가 참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뭐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야곱이 탁 지팡이 짚고 들어오다가 바로가 보좌에 앉아 있는 거 보고 탁 손을 들어, 너 바로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니까 바로가 쳐다보니까 이게 가짜나서요. 그래서 하면 네 나이 몇 살이고 물은 거예요. 아마 그때 바로가 나이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 나이가 130살밖에 되지 않고 내 조상들의 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이다.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만큼 체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베델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이 땅으로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뭐해서? 이 가나안 땅을 받아 누릴 만한,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수준을 갖추어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고집 앞에 우리가 순종해가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빨리 베델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의 고난도, 외로움도, 코로나의 어려움도 우리는 예배 생활의 회복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베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요?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수단과 내 방법이 포기되어졌던 곳, 그래서 주님 만났던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꿈을 꿨습니다. 나는 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도구로 나를 사닥다리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베델입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를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참 행복할 것 같지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곁눈질 한번 하니까 곁눈질 하지 마라. 이거 뭐 하나 이거 움켜쥐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거 바라보지 마라. 내가 주는 축복, 내가 주는 은혜, 내가 주는 능력,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 세상 사는 것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언젠가는 야곱처럼 우리 앞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는 언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자기 생각,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 몸부림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 사닥다리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아가 포기되어지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라고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델이었던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받아 누릴 만한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었습니다라는 이 표제를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도환란 질고 많은 어느 편에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터에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예서는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이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품의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고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몸을 드릴 수 있고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되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의 거래처들까지도 복을 받는 우리가 축복의 사닥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달아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헌금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 드립니다. 여러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흠량하시되 약속대로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이 언광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앞당길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베델 교회가 무엇해야 되는 곳인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배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 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언광교회 위에 언광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 생활 회복합시다. 예배 생활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정상화가 되어졌는데 우리 또 1, 2부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와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3월이 교회 설립 110주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면 1911년 3월 26일 주부에 좀 적혀 있습니다만은 3월 26일 날 누문동 땅에서 처음 예배를 드려진 흔적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 세미나를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다음 주일을 우리 설립 기념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보에는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47년 3월 10일 날 교회 설립도 적혀 있고 누문동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기록들도 함께 좀 정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제 코로나고 이래서 그런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이 헌금 보낼 때에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별도 항목마다 다 통장이 있는데 우리는 왜 통장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 은행 가서 통장을 하나 만들려면 제가 어저께도 제가 한번 통장을 하나 만들러 갔는데 법인 통장 하나 만드는데 40분 동안 은행 직원들하고 제가 실험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넣으실 때 여러분 헌금 넣으면 이렇게 딱 넣고 저렇게 글을 관로 꼭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감사 헌금 같으면 장영돈 자기 이름은 들어가니까 그게 감자만 적으면 재정부에서 이게 감사 헌금이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다 정리를 해 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거 쓰는 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헌금 하시고 난 뒤에 전도사님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이래 헌금 보냈습니다. 근데 가끔씩 11조를 건축헌금에 보내고 건축헌금을 11조에 보내놓고는 이게 오차가 일어나서 그런 일들도 들어있으니까 재정부에서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월 달은 우리 고난주간도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 회복, 신앙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애쓰시고 우리의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믿음을 베델을 회복합시다.
교회를 회복합시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